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은혜하게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 뿔을 거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를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과 촉촉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꽃과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할 공동체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바쁜 일상 속에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들고 지칠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곳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세요.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만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습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1절에 16장 1절에 시작하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5장 말씀에 이어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그 유명한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17장에 가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7장 10절까지는 15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15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려고 나아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랬던 동전을 찾았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전 잃어버렸다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다가 포기할 점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기쁨들, 99마리 양이 있지만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 주인의 기쁨에 또 죽은 줄 알았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이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이 청지기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책망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주인이 15장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칭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11절에는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우리 해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할,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이런 생각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냐고 항상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정직이를 칭찬한 우리 주인의 행동을 우리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버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위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문제 삼고 계시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였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16장은 재물의 사용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또 마지막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5장에 이어서 1절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이야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저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표면적인 그런 해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제도 앞에 있는 15장에서의 말하는 이런 양과 아들과 동전을 찾았을 때에 그 주인의 기쁨을 말하는 내용들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도장까지, 인감 도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의 명의로 정서나 수표를 발행하고 또 돈과 재산을 더욱더 늘리는 여러 가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더욱더 급여가 올라가고 또 상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착복을 하든지 주인의 재산을 추려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그러한 꼴이 될 가능성도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치 내 것이냐 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용하는 모습이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지기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 증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모든 관련된 생하라,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된 이 청지기가 걱정하는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껏 늙어 살아왔는데 땅을 팔 힘도 없고 또 남에게 돈을 끌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 일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이 청지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계가 곤란해서 꾸어 다닐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다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세를 빨리 가지고 오라 라고 하면서 50이라 쓰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정세를 가져다가 80이다 라고 변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를 충분히 변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되지만 청지기는 정서를 위조하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동일한 불의한 방법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런 불의한 방법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불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로 도덕성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의 예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설명할 뿐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해고만으로 끝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 칭찬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중벌을 받아야 마땅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탕자의 비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거비에 버린 것은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보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방탕한 아들을 법적인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그 율법을 기준해서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이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본성이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한 것을 보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청지기 행동은 분명히 옳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친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혜롭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의 내용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유사한 또 연결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의 결론으로 두 아들들을 우연히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불의한 청지기가 마치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15장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옳지 않은 그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모든 것을 병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을 바로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청지기가 해고하면 생계가 곤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주인이 해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불의한 방법이라고 해도 정반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청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심으로써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으로 보이는 행동에 가려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척하고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악함입니다. 청지기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난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다는 그 사실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오히려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는 재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를 맞아줄 친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있는 모습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친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주인에게 쫓겨날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장에서 말하는 아버지 집에서 늘 충성스럽게 일한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한 제물은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손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불의함을 보게 함으로써 이런 우리를 영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점을 겸하여서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리고 탕자인 이 두 아들이,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큰 아들이라 여기는 우리가 수시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유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혹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기도할 때 내용처럼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살면서 세상의 부여와 성공을 손에 쥐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때가 우리의 처절한 실패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신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는 우리는 돈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잠시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잃을 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죽지 않습니다. 심판이 마땅한 불의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다만 나는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귈 것처럼 우리 그 마지막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우리 친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야 하십니다. 오늘 청지기가 옳지 않는 것으로 주님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용의 서기와 바리새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성실한 충성스러운 청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해고 통지받고 난 이유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약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제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참된 것,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되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영접해 줄 자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줄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는 이 일에 충성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임을 다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우리 참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을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숨결과 마음을 돌아보셔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불의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늘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또 군복무 중이고 또 대외 출가 중에 예외로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일반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충만하시고 비통하시니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하지만은 우리 지금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